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7절까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루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아버지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신다. 그가 아들을 통해 기도를 받으심을 드러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여 아버지께서 친히 기도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있는 생명체는 지극히 적은 미생물에서부터 큰 금수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많다. 그 중에서 오직 인류만이 영적 존재이다. 인간도 육체는 땅에서 흙으로 지으셨으나 영은 하늘에서 오직 한 영만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육체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늘에서 왔으니 하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지으셨고 세상에 아들이 오시기 위한 길로 지으셨다. 아들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계명을 주셨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고 어기면 죽는다. 마귀에게 속아 계명을 범하여 죽게 되었으나 예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간이 살게 되었다. 진리는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여 죽으신 아들과 아들을 살려 하늘의 왕을 삼으신 아버지의 뜻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것이다.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관계를 알고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들이 자녀의 권리로 아버지께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다. 내 영혼아 자녀의 권리로 기도하자. 아멘.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신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신다. 예.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살아계셔서 그들의 기도를 듣는 종교는 많지 않습니다. 일반 종교에서는 믿으라 믿으라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세우신 곧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이 없다면 교회가 이미 아닙니다. 교회 물론 그 이름은 모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세우신 이 교회는 모이는 것만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였으면 뭘 하느냐 이겁니다. 모이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명하신 그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자신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것은 자신의 영혼이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목적은 처음에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요약을 읽어본 바와 같이 이제 이 세상에 조물주께서 만드신 이런 만물들이 많습니다. 바이러스도 있고 세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미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미생물로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생명체들이 참 그 종류만 해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인간보다 큰 동물들도 많이 있죠. 지금은 사라졌지만은 공룡 같은 것은 참으로 큰 종류들입니다. 그런 이 많은 종류들의 생명체들이 있지만은 오직 그 종류 가운데서 인류에게만 하나님께서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을 주셨습니다. 물론 인간도 태초에 만드실 때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땅에 있는 흙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서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생존하고 있을 때 그 중에서 탁월한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그 하늘에서 많은 천사들이 있지만은 그런 영들이 유효하고 많지만은 그 영들을 쓰신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사람에게 넣어주실 영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으셔서 이 땅에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에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제 다른 여타 동물들과 다르게 생영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와 영을 가진 존재는 이 세상에서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물 가운데서도 영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지만 동물들은 어떤 동물도 영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영을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지으실 때부터 특별한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각각 동물들의 그 속성대로 지었습니다. 개는 개의 속성이 있고 돼지는 돼지의 속성이 있고 벌은 벌의 속성이 있고 각각 그 동물들은 본래의 속성이 있습니다.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의 육체를 사용하사 이 세상에 오시는 길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 척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특별한 목적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지으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곧 육체는 이제 인격이 있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생활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영은 활동이 돼야 됩니다. 영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영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계명은 선악과에 대한 계명입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일도 맞지만은, 그러나 그 과일에 어떤 독이 있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라 선과 악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진 선, 곧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은 죽음까지는 인간에게 필요 없습니다. 영의 죽음까지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죽음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을 만드실 때는 영원히 형벌하기 위해서 지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영생 얻는 것이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을 만드시고 그 영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계명을 따라서 지키면 영생하는 것이고, 그 계명을 어기면은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보다 인간은 유혹자에게 속아서 사망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게 되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입으로 내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려 하셨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영원한 사망에 이르기 전에 당신의 품 안에 있는 동생하신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명령으로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을 처음에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사람에게는, 아담에게는 먹지 말라, 죽지 말라 한 것입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려는 죽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죽어라 하신 겁니다. 왜 다를까요? 첫사람 아담에게는 죽지 말라고 하셨고, 먹으면 죽는다, 그냥 죽지 말라고 하셨고, 그 둘째 아담은 죽으라 하신 겁니다. 죽는 것이 계명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첫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 진리가 뭐냐? 만약에 묻는다면 진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계명에 순종하여 아들이 죽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죽은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다시 살리사, 아들이 부활하시는 거죠. 다시 살리사 하늘에 임금 삼으시는 것이 곧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세상에게는 그 뜻이 왜 필요하냐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첫 아담이 범한 죄를 대신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의 계명대로 죽으셨고, 죽으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는 이 땅에 아들이 오신 것은 한 번은 죽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빌려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데 어떤 죽음을 죽느냐 이거죠. 인간도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죽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주 만수를 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수명을 다하고 그냥 고통 없이 병도 없이 사고도 없이 편안하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편안한 죽음을 택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고난의 죽음을 통해서, 피 흘리는 죽음을 통해서 저주받은 나무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아담이 유혹자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범한 이 죄를 그가 대신 지고 우리 인간이 영원히 죽기 전에 그분이 먼저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죽음과 맞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리는 죽음이 우리 인간 아담의 그 자손인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죽임당하심으로 우리는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자는 없습니다. 아담의 죄는 이미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담당하심으로 아담의 죽음을 대신함으로 지옥 갈 죄를 가져가신 겁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의 길은 자기에게 달린 것입니다. 인간 각자의 몫입니다. 이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의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는 자들은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비로소 이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온 세상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아들의 뜻도 온 세상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고 가노라 하신 겁니다.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끌고 가노라.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존중하신 겁니다. 인간의 의지를 존중하셔서 천국 가는 것도 자기가 싫다면 누가 맡겠느냐 이겁니다. 지옥 가는 것도 자기가 원한다면 누가 맡겠느냐 이겁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격을 주신 것은 인간을 존중하신 겁니다. 배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은 죽임당하셨고 그 죽임당하신 아들을 그대로 묵고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다시 살려서서 하늘과 땅에 만유의 왕으로서 만유의 임금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 사실을 알고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예수의 이름을 영접해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해 모셔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를 내 주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계실 때까지만 해도, 땅에 계실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당신이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이 믿음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어주게 되는 것이고 이 죄악의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에 얻는 길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첫 조상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천국간이 길이 막혔으나 이제는 천국간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침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치 않고 자기가 복음을 듣고도 무시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길은 없죠. 자기 스스로가 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때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죽음 당하신 것과 이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살려서 임금 삼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접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구한다면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예수를 믿는 모든 인류는 교회로서 예수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머리와 몸, 곧 지체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자녀는 그 부모에게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은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만약에 구하는데 주저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실까? 내가 어떻게 잘 말해야 어머니께서 어떻게 주실까? 그렇게 연구하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자기가 자녀이기 때문에 권리로 아빠 나 컴퓨터가 필요해요. 엄마 나 태블릿이 필요해요. 아빠 나 지금 휴대폰이 필요해요. 나는 자전거가 필요해요.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나 어머니께 구한다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를 가진 인간의 부모도 자녀들이 달라고 하면은 다 준다는 겁니다. 주기를 원하고 또 주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아까워서 자녀가 달라면 아까워서 쩔쩔매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 주지 못해서 답답한 자기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구하는 것이야 아끼겠느냐 이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도 그 자녀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없고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없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구한다면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이미 구하기 전에 받은 줄로 기도하면은 이건 받은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육체의 아버지나 어머니께 부모님께 구해서 육체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요긴하고 훨씬 더 좋은 것이며 또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육체의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리 달라고 해도 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아버지 내가 150년을 살고 싶습니다. 그거 도와주세요 한다면 육신의 부모는 할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죽어가는 자녀를 육신의 부모는 살려줄 능력이 없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부모도 결국 자기의 자녀의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어떤 12살 먹은 소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시기만 기다렸다가 주님께서 회당에 나타나시자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아이가 지금 당장 죽어갑니다. 그러니 오셔서 살려주소서 했습니다. 주님은 가셨는데 아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곡하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사람들은 다 웃더라 비웃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죽은 것을 눈으로 다 봤는데 무슨 소리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소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이미 장례 치르고 벌써 나흘이 지난 그 초상집에 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 집도 역시 죽은 나사로의 집입니다. 두 여동생이 있지만은 이제 절망입니다. 그 오라버니 한 명 있는데 그마저 죽었으니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초상집에 가서 그 누이들에게 어디 두었느냐 안 물었습니다. 무덤에 가서 그 돌문을 막아놓은 돌문을 열라 하시니 그들이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니 배로 동인 채로 있던 그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에 만난 사람들만 예수님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응답받고 문제 해결됐어요. 이제는 오히려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땅에 있으면 나를 만난 사람만 구하는 것에 대해서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들리면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는 이제 각인에게 오신 겁니다.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오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고자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신 성도는 언제든지 자기의 아쉬운 것,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 구한다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자. 예.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아버지께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줄까요 말까요? 글쎄 될까요? 의심한다면 의심하는 자는 죽게 얻기를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당당하게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구하는 것처럼 영생의 아버지께 우리가 당당하게 권리로서 믿음으로 구한다면 우리는 이미 구하기 전에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알고 구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구하는 것입니다. 또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관계가 설정이 되었을 때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서 받겠습니까?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에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아버지께 구한다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가졌으니 내가 믿음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이후부터는 내가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거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겠습니다. 내 구하는 것들을 주옵소서. 내가 공부할 때 지혜가 필요하고, 내가 사업할 때 물질이 필요하고, 내가 육체가 강건하여 주님의 일을 또 할 수 있고, 모든 육체 질병든 자들, 또 물질이 필요한 자들, 지혜가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갖고 하신다면 우리는 다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